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주보에는 6장 3절부터 8절로 나와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6장 전체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일의 재앙은 마지막 환난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재앙 시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가 7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가 7 나팔의 재앙이고, 세 번째가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 심판들은 이제 곧 이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그러한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마땅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은 결코 상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곧 이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 재앙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어떠한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그때 놀라거나 절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재앙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7인 가운데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그 뗄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띠시자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환난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을 떼심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시고 또 두 번째 천사가 오라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과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붉은 말은 전쟁과 폭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탄 자는 이 세상에 전쟁과 폭력을 가져오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7인 가운데 두 번째 재앙은 전쟁의 재앙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제3차 세계대전에 해당되는 그런 전쟁인데 그 잔인함과 피해는 그동안 역사상 있었던 그 어떤 전쟁에 비해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섭고 피해가 클 것입니다. 역사상 있었던 전쟁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끼쳤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군인과 민간인 합쳐서 약 5,5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전 국민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적인 피해도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3차 세계대전에서는 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이 띠지면서 이 땅에서 화평이 제거되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살육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처절한 살육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결과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대량 학살이 가능한 핵무기 등 첨단 무기를 사용하여 전쟁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재산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최첨단의 무기로 이렇게 서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 남한과 북한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재산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면 전 세계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상자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기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징조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겠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심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화살이 없는 빈 활을 가지고 등장한 것입니다. 평화를 주는 그런 자로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니엘서나 이렇게 연관되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통해서 등장함으로 이 세상은 3년 반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는 돌변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그런 계약을 어기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발전하여 제3차 세계대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제가 되는 그러한 성경이죠.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특별히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되므로 이제 얼마 기간 동안 이 세상에는 테러가 사라지고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 간의 갈등과 전쟁도 사라지고 또 나라 사이의 갈등도 사라지게 됩니다. 잠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세상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전쟁입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지만 이제 3년 만이 지나면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맥락에서 장차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환란 기간의 7년입니다.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이제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평화 조약 중에 이스라엘과 맺는 평화 조약 중에 하나가 제사와 예물을 허락하는 성전에 드리는 그러한 조건이었는데 갑자기 3년 반이 지나자마자 그것을 이제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뒷부분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약이 깨트려지면서 그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의 재앙은 전쟁의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로 돌아가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허락을 받아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지지난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들과 심판들을 통해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들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가장 신실하게 마무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재앙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좋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정말 악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심판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는 그런 역할도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있을 이런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난 기간 가운데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환난 기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보호하심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어떤 큰 부흥운동보다 더 큰 부흥운동이 이 세상에 주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무서운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때가 될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보호하심, 특별한 보호하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공급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극심한 핍박과 고난과 또 심지어 순교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정말 훨씬 박진감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놀이공원에 있는 그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더 박진감이 있고 막 스릴이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 타기를 원합니다. 그냥 밋밋한 롤러코스터보다 훨씬 더 스릴이 있는 박진감이 있는 롤러코스터를 타기를 원합니다. 저와 은총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죽을 가능성이 많다든지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은 결코 그걸 타지 않습니다. 그걸 타더라도 안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박진감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우리 신자는 영원한 천국이 예약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신자에게 예비된 삶은 좀 더 스릴이 있는 롤러코스터 코스입니다. 시대마다 코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삶은 정말 박진감이 있는 스릴이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 코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안전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환난 기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고 셋째 생물이 셋째 천사가 오라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검은 말은 기근과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빈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그 결과 이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기근과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환난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근입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환난 시대에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많은 지진과 기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의 재앙은 기근과 그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재앙입니다. 요한계시 6장 5절 중간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그릇으로 된 무게를 재는 그런 저울입니다. 과거에는 밀을 사거나 음식을 사거나 저울에 달았습니다. 따라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활동, 경제활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셋째 인이 떼짐으로 인해 이 세상에는 기근이 일어나게 생기게 되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정말 엄청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6절 보면은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내 생물은 스랍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7만 원 될까요? 한 7만 원, 10만 원,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돈으로 밀 한 대밖에 사지 못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 요한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 10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앙이 오게 되면서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10분의 1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100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 한 대는 그 당시 장정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가장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도 먹이고 그 외에 필요한 그런 경비도 써야지 그게 정상인데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해도 자신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해서 쳐들어가서 레닌그라드를 포위했을 때 그때 레닌그라드에서는 식량이 떨어져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겨우 빵 한 개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929년부터 30년대 초에 미국의 정말 엄청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 후반부에 IMF를 겪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현재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면 손을 쓸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세상에 그런 기근과 아울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웬만한 가뭄에도 잘 견디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밀과 보리가 없을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떤 의미에서 좀 그 음식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음식이 됩니다. 이 말은 아직 최악의 기근은 아님을 교훈해 줍니다. 이제 재앙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근이 오지만 최악의 기근은 아니고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겨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 기간에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발생하고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초자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것을 보호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환난 기간에 이 세상에 격심한 전쟁과 기근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에 오전 의사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요구를 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평상시에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고 그 결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과 핍박이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참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지혜로우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의 백성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또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